이게 이 메시지를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단어에 대한 또 이 단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축복을 구할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이거는 성경적 단어고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또 은혜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수록 저는 이게 귀한 우리가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종합적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형통은요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직진해서 가고, 형통은 막힌 걸 뚫어서 가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모하고 이 단어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이 한 해 더욱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닌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어떤 수고에서 얻어진 이런 거에 아주 그게 축복이라고,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는 좀 제가 목사로서 볼 때 많은 성도분들을 지금까지 이제 가르치고 또 같이 있어봤지만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래요. 그런데 안 믿어요. 듣긴 듣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그거 좋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러지,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돼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증명해 보고 싶은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계산해서 나온 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수고의 어떤 기대하는 어떤 결과, 이런 거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발견될 때마다 제가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라는 그런 좀 마음에 뭐랄까 좀 안타까움, 또 어떻게 보면 슬픈 마음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더 심주어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경험된, 지난날 경험되고 정리된, 또 그분이 가르쳐 준 걸 정리돼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성도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게 믿음과 화합돼서 말씀이 제가 전하는 게 이장한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다라고 해서 증거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듣는 성도들이, 그 귀가 듣는 성도의 귀가 복되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거,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런 증명하는 이런 욕심, 이런 믿음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좀 더 이렇게 행동적인 어떤 신앙, 행동적인 믿음을 갖고 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사의 바람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구나라고 귀로 듣고 기억할 뿐이지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진 성도가 많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게 맞구나 증명을 좀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이 말씀 하나님이 수학 공식보다도 더 확실한 불변의 법칙,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이 되면서 살아간다면 이 하나의 증명이 그 성도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담대하고 그가 정말 겁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될 거라는 확신이 됩니다. 왜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데도 별거 아닌 거 부들부들 떨고 막 다 죽을 것처럼 막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성도는 말씀과 신앙은 습관적이요, 말씀은 기억될 뿐이지 그 말씀이 확신이 돼서 증명하며 사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정말로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를 정말로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증명하며 살아간다면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냐 말이에요. 그 성도가 얼마나 세상을 아주 담대히 살아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님 또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지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응? 그게 증명이 되고 확신이 될 때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지, 증명도 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렇구나라고 뭐 지나쳐버리면 그 성도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그게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게 내가 다 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시편에서 말씀을 알았다,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걸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다라는, 우리는 안다라고 알다라는 이 동사가 한 단어로만 동사로 쓰지만 이 성경에서의 알다라는 단어의 동사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써요. 기록된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거, 그 다음에 경험으로 아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된다. 내가 경험이, 그 말씀이 거짓말로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제고 성도로서 분명한 의무예요. 그게 살아가면서 그게 의무라고.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게 그런가 하고 정말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도 말씀을 못 이긴다라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의무면서도 특권인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결국 허약한 영혼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뭔가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아지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존재를 경험하는데 이게 모아져야 돼요. 이걸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비로소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품이 없는 단단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왜 교회 바깥에,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성도가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더 많으냐 할 때, 그거는요 교회 안에서 그들도 한때는 교회 다녔겠죠. 다니면 뭐 하냐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종교적으로 다닌 건데, 이게 경험되지 않는 신앙이다 보니까 이유를 막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이유가 다 있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그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될까요? 그게 원인 제공자일까요? 원인 제공을 해주는 거냐고.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피부에 와닿게 온몸이 떨리도록 삶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허약한 신앙이 되고 영혼이 돼서 별것도 아닌 게 자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경험돼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말씀, 이게 경험이 돼서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가지라도 경험이 돼서 그게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게 간증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넉넉하게 세상 살아갑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죠. 바람이 흔들리는 꽃같이 막 흔들려 여기저기로 흔들리다가 부러지는 거죠. 나중에 더 강한 바람이 불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그 환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버린 그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가 같은 줄 압니까?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차이는 뭘까? 경험이에요. 확신이에요. 경험으로 인한 확신,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신, 죽어도 좋다라는 확신, 이게 있으니까 그냥 자기 하나 목숨 하나 버려도 상관없다고 살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열정, 열심, 뭔가 헌신,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될 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이 경험적 신앙이, 이게 되어져야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돼야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맥을 이루고 사는 거죠. 신앙이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도요, 그 신앙의 어떤 그 모양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방법은 바뀌어도 신앙의 원형은 바뀔 수가 없다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그 신앙의 원형은요, 세월이 가도 100년, 200년이 1000년이 흘러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전수를 받고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냐, 그분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하면서 증명하며 사는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가려서, 정말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기억되는 신앙이라면 좀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편안한 날 속에는 그게 정말로 그럴 것 같고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고 의식이 돼서 정말 그게 자기를 커버해주고 다 이길 것 같지만, 한번 문제를 딱 만나보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게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는 이제 문제로 만나보면 그때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성경에서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기록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경험되라고 그 샘플 되는 사람들을 세웠고, 그 형통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 우리는 그거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정말 그 지금 하나님 가르치신 그 법칙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단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소유가 많아지는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고 성경의 인물이 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 지나도 믿는 자에게는 그게 현재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이 목사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형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성경적 법칙, 지난주까지 네 번째인데 이제 오늘 다섯 번째 그 법칙은 뭐냐면 증거의 법칙이에요. 형통을 이루기 위해선 증거의 법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재판에서 이기려면요, 확실한 증거물만, 증인이 있거나 증거물이 있으면 그 재판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증거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면 이거는 재판에서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은 오로지 증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재판의 법칙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이게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형통도요, 마음으로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형통이 오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또 부인 못하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증거가 없고 마음속에만 있어, 그거는요 형통이 오질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 안에 뭐가 잔뜩 있어도, 좋은 게 있어도 그게 표현되고 나타내지 않으면 형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예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병 낫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소경 보고. 뻔한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묻는 것은 그들에게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증거를, 그 어떤 그 자신의 믿음을 표현되어지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표현되는 증거가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거죠. 물으시는 거죠. 그것처럼 형통을 경험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한테도 항상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제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제 진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아니면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주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내 결심을 기쁘게 받으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알지만 증거를 대라,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래요.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시지만 역사를, 그분이 정말 역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증거가 없는 것은요, 재판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이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와 일하여 주신 건 다르다고 그랬죠. 그분이 일하실 때는 증거가 있어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아시죠? 뭐 이래가지고 뭐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일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형통은 증거가 있어야 형통이 오고 증거가 없으면 형통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라는 게 첫 번째는요, 믿음의 언어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마음속에 감춰진, 마음으로 자기 마음만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표현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언어가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 언어가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그 언어 자체에서 엄청난, 그 언어 자체를 하나님이 증거 삼아서 역사를 일으킨 경우는 허다하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자의 언어가 극적인 거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구동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정말로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은 그들이 2대 200만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냐면 여호수아 갈렙의 편에 서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그 여호수아 갈렙과 200만의 사람은 뭐의 차이냐? 언어 차이예요. 언어 차이. 그들은 불신의 언어로 막 하고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언어로 쓴 것뿐이에요. 그 증거가, 그 언어가 결국은 가는 그 다음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선포를 하죠. 믿음의 선포를 먼저 선포를 하고 네 목을 베는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예배 직전에 잠깐 멘트하는 것도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안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드시려면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만큼의 그런 믿음의 언어가 먼저 나와주는 것이 그분의 일하시기에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쓰시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하는 거와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고 인색하거나 어색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예상이 되기 전에 내가 믿음의 언어를 먼저 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불러오게 하고 증폭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안 해요. 끝에 가서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할 줄 알아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게끔 내가 믿음의 언어로 쓰는 증거, 나타내는, 드러내는 이런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걸 익숙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손해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기록 경기하는 선수들이 그 뭐 육상 뭐 높이 뛰기, 장대 뛰기, 뭐 넓이 뛰기,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선수들 보세요. 뛰기 전에 뭐라고 쭈글쭈글 거리는 그것이 결국 보면 자기 자신한테 확신을 주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만 언어로 통해서 더 확신을 주는 거죠. 그게 육체에 실제로 역사한다고 그래요. 육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언어 쓸 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언어를 먼저 쓰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에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의 증거.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게 되죠. 1000번제를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묻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1000번제로 드러내는 순간에 그의 앞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못 봅니다.
이러다가 이게 하나님 시험이 돼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한둘이냐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좀. 하나님 전능하신다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갔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 보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를 결정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 점잖게 말해도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고, 그런 사람 역사를 보기에는 이미 글른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게 있어서 그 바라는 것으로 인해서 실상을 오게 하는 게 믿음이지, 이미 나타난 걸 가지고 믿는 게 믿음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뭔가가 이게 나타나야 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는 분이구나, 그때 뭘 한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하는 걸 기뻐하는데,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결과가 나온,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믿는다는 건 이미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도 않고 축복할 건덕지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약속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가 뭐뭐하면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먼저 뭘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라 내가 거기에 맞게 행동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예언의 형태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믿음을 보인다면 그 믿음 따라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성도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시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응? 자기가 뭔가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될까 그렇게 하거나 제스처만, 어떤 흉내만 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요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근데 내 안에서 그게 그분의 감정이 막 나타날 때 제가 많이 참는 거예요. 왜냐면 공개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걸 얘기하면 아무리 내가 맞는 하나님 말씀에도 못 받아들일 그 성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을.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식으로 헌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이런 성도들은 딱 불러서 다시 주든가 회개를 시키든가 이래야 돼요.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거죠. 반신반의하는 거 있잖아요.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행동들, 반신반의하면서 헌신하는 성도들, 반신반의하면서 예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 많아요. 이건 극단적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짝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세요. 이런 성도들은요.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한테도 잘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백날에도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자꾸 그런 걸 많이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 집회에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막 겁 없이 시험을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요,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믿음을 표현하는 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내지는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한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 징계 받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이런 성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1000번 제서 표현한 거예요. 1000번 드릴 제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향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고 기도 소원을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죠. 드러냈다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냈다. 마음속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뭘 표현한 것보다 그 표현된 자의 마음을 먼저 살피거든요. 살펴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뭘 해도 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면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내가 그분이 기뻐할 마음을 빌어서 가질 때 뭔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드러난 것보다도 드러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살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마음 없이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마음 없이 예배드려, 마음 없이 기도해, 마음 없이 찬양해, 마음 없이 예물 드려. 그러니까 백날 해도 안 되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과부 있죠. 신약에서는 사렙다 과부라고 그랬는데 이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 한 끼 남은 걸 얻어먹으라고 그러죠. 얻어먹으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에게 얻어먹으라고 그랬다. 근데 이 여인이 결국은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주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증거가 돼서, 표현된 증거가 되고 드러난 증거가 돼서 3년 반 동안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죠. 기름과 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이게 증거의 법칙이에요. 증거의 법칙. 만약에 사렙다 과부가 그거를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았다, 죽는 거죠. 뭐 사렙다 과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거든요. 야, 사렙다 과부를,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건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 결국 표현된 거잖아요. 한 끼 남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엘리야를 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하나님은 이 정도면요, 하나님 저는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을 자에게 반드시 심을 씨를 먼저 이렇게 그거를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서 너는 심어라,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만한 그거를 심을 것이 최소한 농부의 종자만이라도 갖게 하시거든요. 갖고 있게 하시거든요. 그걸 심으라 이렇거든요. 그럴 때 그 절박한 이 사르밧 과부만큼 절박한 한 끼 그 양식밖에 없는 소유물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표현했다, 엘리야한테 줬다라는 것은 그 사르밧 과부는 목숨을 준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과 함께 목숨을 함께 바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실 때요, 초창기 때 교회 빚이고 사택이 빚이었어요. 아무도 누굴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빚지다가 이제 정말로 지금 말하면 파산이 되고 개인의 이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속에서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집회를 나갈 때 사례비도 얼마 되지 않는 사례비에 정말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또 그 법칙이, 저는 그 법칙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하는 데는 계산하지 마라. 앞뒤 가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해라. 그게 이제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절박하다는 거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 만나서 하게 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는 여러 가지 사람, 재정,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이 연결해서 오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이거였어요. 사르밧 과부의 정말 그 뭡니까, 양식, 마지막 양식과 같은 저를 하나님이 자꾸 남을 주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새로운 축복들로 계속 대갚아 주시는 것들이 이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산대로 했으면 저 지금 또 막 빚에 허덕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드러내라, 증거를 나타내라, 증거로 보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영적 부담 내지는 감동, 부담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담이고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담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감동이에요. 부담과 감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순종하고 계산을 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생각 찾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제가 그러거든요. 어려울 때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면 믿음 떨어지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증거,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의 법칙을 사용케 해요. 네 마음은 아는데 내가 이미 너 농부의 종자씨, 봄에 뿌릴 종자씨 그런 것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써라, 남 주어라, 뭐 이러는 그분의 어떤 그 믿음에 표현하는 걸 자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꼭 그 어려운 교회 그 집회 다니면서 벌써 딱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제가 먼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꼭 쓰시거든요. 증거의 법칙. 증거로 대라. 너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놔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 너 믿음의 말 내가 믿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증거로 대. 다른 증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털으라는 거지. 근데 그게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 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게 내게서 나가야 돼. 그게 내게서 내 손을 떠나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랐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계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려니까 나도 없는데 뭘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을 하지 않게, 계산해서 나올 건 없다. 계산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계산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하면서 축복받는 성도들 보면요,
정말 저러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 없이 하는 성도들. 근데 계산 없이 하니까 계산 없이 하나님 축복하시더면 심은 대로 거둔 대로 하시더라고요. 계산하면 계산하는 대로 축복하시고 계산 없이 하면 계산 없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거는 그 사람한테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제 제가 먼저 또 얘기해요. 타이밍의 법칙. 이것도 증거도요,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 딱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그때로 놓치면 이미 그 식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식은 밥이 됐다 좀 더 늦으면 쉰 밥이 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한 쉰 밥, 곰팡이 나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형통의 법칙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형통의 법칙이 2중 3중으로 섞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형통의 법칙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뭔가 형통을 주실 때 이 형통의 법칙에서 몇 가지가 겹쳐서 쓰게 하실 때가 많거든요. 물론 한 가지만 가지고 쓰게 하실 때도 있지만 몇 가지가 겹쳐서 같이 쓰게 함으로 인해서 형통을 주시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형통의 불의 법칙입니다. 형통의 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1장에서 120명 성도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불면서 불의 성령이 불이 120명 성도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존재가 되죠. 이게 불의 역사거든요. 저는 이 성령의 불을 얘기할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경험이 너무 많고 영안 열어서 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불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령의 불은.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영안이 열린 성도들이 꼭 집회 때마다 나타나는데 내가 보는 걸 똑같이 봐요. 어떤 때 섬찟해.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해. 왜냐하면 영안을 열어보는,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걸 똑같이 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제가 거짓말하지 않은 게 또 너무 다행스러워. 알아주는 성도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영안을 열어보면요, 다 이렇게 내가 보는 걸 같이 보니까 이제 영의 세계가 이 보이는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공존할 때에 육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만 보지만 영안이 열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 여기 있는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별 희한한 걸 다 본단 말이에요. 별 희한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신지 이런 게 다 보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이장한 목사 100번 사역하는 것보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그 불 속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맞춤 사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 구하지도 않는데 은사가 열려. 불이 역사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심리가 확 뒤집어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병도 고치고 갑자기 뭔가 깨닫는 것도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불 속에 뭐가 있냐면 형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변화 형통을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저는 그러면서 그게 아닌데 안수하다 보니까 이 형통이 불이 오는데 그냥 불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불 속에 이제 저에게 역사했던 형통의 불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이 돌아가 보면 문제가 해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집회에 옛날부터 참석한 분들은 제 말을 믿어주실 거예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 참석하고 돌아가 보면 문제가 해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집회를 참석했더니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집회가 또 와. 왜냐하면 기대감 가지고 와요. 이게 집회 끝나면 다음에 뭐 또 해결받고 올지 해결될지 모르니까 기대감 가지고 목숨 걸고 오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니까 이 사람의 변화와 육체와 모든 게 종합적으로 역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 오니까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묶였던 게 풀어지고 막혔던 게 열리고 이제 없었던 게 막 생겨나고 막 이래요. 심지어는 어느 분은 이제 그분이 집이 없이 지하에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회 참석했는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집을 가질 사람이 있다고. 근데 뭐야, 집을 언제 갖는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면서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분이 다음번에 와서 간증했는데 뭐냐면 딱 그 사역받고 딱 갔는데 집에 서울시에서 임대 아파트 그 매체 안 되는 데서 이분이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됐다고 서류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 1,600만 원을 넣으면 임대 아파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게 날라온 거예요. 집에 딱 맞추고 집에 가보니까. 원래 지하에서 그 지하 월세방에서 살았던 분인데, 근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분들도 기대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자면 이건 뭐 계산으로 안 나온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수집을 안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내면이 바뀌고 치유가 내면 치유, 육체적 치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관계된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불 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불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불사역을. 근데 언젠가 다시 쓰시겠지만, 그분이 지금은 잠시 유보됐지만 불사역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보자면 그 엘리야의 갈매산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그러고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온 게 비가 오고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뭘로? 성령이 불로 형통을 가져오는 하나의 구약의 예표적 사건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경 안에 불의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로서 또 죽은 자도 있고, 위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성전에서 잘못된 불을 가지고 왔다가 죽는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결과로서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서의 불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의 불을 또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불로 역사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뭐 이슬같이 오고, 뭐 기름같이 임하실 때 정말 기름이 막 끈적끈적한 기름이 또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분이 임재하시지만 강력한 그분의 형태는 그 불이거든요. 불로서 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불로서 왔듯이 불의 역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불 속에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집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불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불사역에는 그냥 불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불 속에 여러 모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포함시키는, 그 중에 형통이 포함되는 불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게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는요, 안수의 법칙입니다. 안수의 법칙.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민수기 27장,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제 소위 지도자를 세우는, 후계자를 세우는 안수가 있고, 계시록의 1장 보면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내지로 9장 19장 뭐 이런 데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을 안수하며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오죠. 또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바울과 예언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요, 참 이 안수라는 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안수에 대해서 전에 했죠. 이 안수가 그냥 머리에 얹는 안수가 있고 뭐 이런 데 손을 대는 안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강력한 안수는 머리에 얹는 건데, 그냥 아무 뜻 없이 얹는 거는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적인 말을 딱 시작하면 이미 그 안수는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안수를 영적인 말과 안수를 하면 안수를 하는 자가 그 사람이 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안수 받는 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안수하는 자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스킨십 이런 거, 이단에 속한 자들이 다 두 가지로, 세 가지로 그들이 잡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말, 그들이 이단들이 말하는 말, 눈빛, 그다음에 스킨십, 세 가지로 그 영들을 잡아요. 믿는 자의 영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주님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이 흐르니까, 이단들의 미혹의 영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스킨십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십에서 안수를 받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귀신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이제 특히 자매들이 그 가끔은 다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머리에다 얹고 사역을 한 거예요. 영적인 사역.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많은 사람의 흘러받은 거예요. 악한 영을 흘려받고 이래가지고 영이 완전히 이게 잡다한 영들이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뽑아낼 수 없는, 순간적으로 뽑아낼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많이 받아버리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수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수를 받아서 온 영혼들은 저는 상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영혼은요, 이걸 전문으로 몇 개월씩 걸쳐서 뽑아내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한테 가야 돼요. 저는 그런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막 아무데나 막 가서 안수를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 사역자라도 안수를 여기저기서 받아오면요, 영감이 안 와요. 이런 사람은요, 딱 안수해보면 영감이 안 와.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통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안수를 하면 이게 어떤 성령의 임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이 영혼이 딱 뭔가 이렇게 느껴와서 내가 그거를 예언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나 할 것이 저기 여기에 막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막 안수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먹통이 돼버려요. 비 오는 날 장독대에 장독 뚜껑이 딱 닫힌 장독대와 같으면 이게 장독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비 오면 뭐 하냐고, 장독 뚜껑이 딱 닫혀가지고 더 이상 물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은 안수를 이렇게 하면요, 답이 안 나와. 시커멓고 아무 느낌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는 해주는데 이게 스며들어가질 않으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데서 은혜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함부로 안수는 받지 마세요.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때는 적어도 제가 몇 시간 기도하고 안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정화를 시키고 안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함부로 안수 안 하고. 근데 막 덜썩덜썩 어디 가서는 막 이 안수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통로가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본인이 처음에 저는 사역을 할 때 이게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이게 하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고 먹통 시커매가지고 못 느끼는
캄캄한 이 사람의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탓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안수를 받기 전에 100% 통로가 열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저기 안 좋은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100% 통로가 서서히 막히는 거예요. 50, 40, 30, 20, 10, 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막힌 거예요. 막혀. 이게 막혀가지고 정말 진짜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안수를 딱 하는 사람이 안수하려면 안 통해요. 이게 뭐가 여기 이게 통해야 되는데, 이 영혼하고 나하고 이게 통해서 주님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통로가 막혀가지고 안 뚫리더라. 그 얘기.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제가 안수를 한 15만 명은 했을 거예요. 개인적 안수를 진짜 숫자로 세자면, 숫자로 대입하자면 한 15만 번은 안수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함부로 막 안수를 아무데나 받아버리니까 이게 축복이 흘러가지도 않아. 귀신을 뽑아내려도 뽑아지질 않아. 뭔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넣어줄래도 그게 안 돼. 나는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통로가 막혀가지고 안 들어가. 이게 정말로 이 영혼은 정말 이게 너무 불쌍한 영혼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안수를 받았을 때 정말 신령한 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분들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원래 이 사람이 100밖에 통로가 안 열려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사역자한테 받으면요, 안수를 자주 받잖아요. 그러면 200, 300으로 늘어나. 그만큼 이 받는 이 통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할 때 별거 아니고 기도로만 간단한 기도인데 이 사람은 난리가 나. 막 그냥 또 막 은사나 축복이 많이 나타나. 그거는요, 안수를 제대로 많이 좋은 사람한테, 많은 사역자한테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반대인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그 영혼을 축복할 사역자가 안수해줘도 안 통한다 그거예요. 왜? 계속 잘못된 사역전에서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도 모르죠? 그러니까 함부로 안수 받지 말라고. 아무데나. 여러분 또 이장호 목사 이상한데? 그럼 안수 받지 마세요. 꺼림직한 상태에서 안수 받지 말란 말이에요. 이장호 목사 신뢰가 안 간다. 안수 받지 마세요. 주일날 이리도 뭐 수요일 목요일이든 이장호 목사가 은혜가 좀 떨어져서 안수 받으면 안 좋을 것 같다. 받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 받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 또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야 그것도 뭐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축복도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막 생으로 와가지고 막 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충분히 자기가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해보면 영이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이게 안단 말이에요. 기도해보면 영이 움직이는지 안 했지, 반응을 하는지 안 하지.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안수합니까?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녀한테 축복하는 건 아버지가 가진 그 믿음의 언어로 그 자녀를 축복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안수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자식을요 축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당연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1번 권위자는 누구냐? 부모예요. 그 다음에 목사가 두 번째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계속 뭐랄까, 그 자녀가 부모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자녀를 안수하는 거, 안수가 안 되면 어디라도 타치하고 기도해 주는 건 자주 해주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또 제 아들 이전사는요
지금 또 이제 갈 때마다 제가 안수를 해주거든요. 지금 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기도해 준 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그 부모의 권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안수가 그렇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태가 안 좋으면 제 아들도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사역을 안 해줘요. 이 어깨에다 이렇게 기도해 주죠. 특별한 경우에나 이제 영적으로 제가 충만한 상태에서 머리에서 안수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안수해 주는 거 부모로서 당연한 거고, 그걸 믿음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자녀한테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의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것만 하고 맞춰야 될 거다. 8번째는 레마의 법칙입니다. 이 레마의 법칙이나 레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 기록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선포된 들려지는 말씀은 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있고 뭐 다른 성도 목사 뭐 이런저런 데 통해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태로운 경우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태로운 상태에서 건지신다. 말씀을 보낸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그걸 그런 식으로 들을 게 아니라 저 목사의 하는 그 설교 속에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와닿는 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 때문에 역사가 오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마음이도 육체로 고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위태로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건지시게 한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레마가. 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에 우리 저를 걷게 하소서. 오라, 이렇게 단 한 말씀에 베드로는 물 위에 걷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레마예요. 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구약 때나 신약 때 예수님이 땅에 다니실 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영적으로 기도 속에 들려지는, 자기가 말씀이 있다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도 있지만 또 목사님이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을 딱 내가 붙잡을 때 그게 이제 레마가 되는 거죠. 응? 그 레마가 이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대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대언 사역할 때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나는 그냥 나팔수가 돼서 스피커가 돼서 그냥 전달만 할 때 역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장호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레마가 나가는 거예요. 레마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믿음이 좀 비슷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러는데 비슷한 거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자기 말씀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의 레마가 저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걸 내가 말하는 순간에 그건 이장호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돼서 그거를 받아들인 자에게 그 레마가 실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대언 속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레마를 우리가 듣기를 힘써야 되는데 레마가 실상은 내 입에서 레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가 그 사람의 형편이나 모든 걸 아셔서 읽는 가운데 딱 그 성경 구조 어디에 내가 내 입으로 성경 구조 있다가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나한테 막 없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나를 뒤엎는 순간. 그게 레마예요. 그 말씀이 막 뒤엎어가지고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고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 붙잡았더니 정말로 상황이 달라지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 레마, 자기 입으로 주님의 레마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자기 입으로 말해버린 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기 입으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레마를 듣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믿음 고백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저는 믿음 고백인데 믿음 고백의 역사가 지금 계속 연줄 제 믿음 고백을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믿음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또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할 때 이미 그분이 내가 이 믿음 고백에 주님의 레마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으로 돌아온 거지 지금. 응? 그러니까 레마를 다른 쪽에 다른 사람 통해서 레마도 듣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서 레마가 주님이 그 레마로 자신한테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레마는요, 말해지는 순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레마가 계속 우리가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믿음 고백을 하고, 내지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다른 성도나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다 그 속에서 주님의 레마를 제가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그 성도한테 얘기했는데 그 성도에게 말한 것이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뭔가 풀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축복받는 경우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믿음 고백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뭔 은혜스러운 말하다가 그게 내 입에서 내가 레마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축복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8가지만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지금 8가지 중에 이제 뭐 한 가지 쓸 수도 있고 몇 가지 겹쳐서 쓰시기도 하는데 이 법칙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법칙을 써서 형통을 가져오게 할지를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법칙을 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면 그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8가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거고 많은 성도분들에게서 발견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있습니다. 나쁜 거는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저절로 계속 나빠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가만 놔두면 더 안 좋아져요. 그렇죠? 한여름에 생선 밖에 내놓으면 저절로 썩지요. 냄새 지독하게 나죠.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좋은 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일정한 영적 에너지가 작동이 돼야 돼요.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비행기가 저절로 공중에 떠 있는 거냐고. 비행기가 공중에 저절로 떠 있으려면요,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이 내게서 형통이라는 게 나타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8가지의 법칙이 작용하여서 상식이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지 저절로 나타나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시간만 가면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꿈 깨야 돼요. 그건 절대 저절로 안 일어나요. 형통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께 올 한 해도 어떤 축복을 보기 원하고 형통을 보기 원한다, 그것만큼의 영적 에너지가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꼴시켜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한 해, 작년에 만약에 내가 영적 에너지를 50 썼다면 5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 이 형통에 대해서 이제 내가 100을 쓰겠다라면 100의 형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 게 그 어마어마한 게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뭐 어떻게 뭐 그 쉽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쓰니까 중력의 법칙이 이기고 공중에 떠 있는 거,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그냥 살면요, 계산대로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요, 평범한 삶만 있을 뿐이에요. 더 이상 큰 거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형통을 보려면 그것만큼의 영적 에너지, 또 어떤 수학 공식 같은 법칙을 써야만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이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써서 하나님이 보증해요. 세상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내가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걸 올해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걸 하는 거지, 세상 사람 보라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라고, 알아달라고 그래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해줘요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뭘 알아주냐고. 안 알아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